심겨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심겨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천 워십 페스티벌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여 명씩, 우리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여 명씩 3일 동안 한 6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셨겠습니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은 다들 들고 뛰고 그냥 엄청난 찬양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나 할 정도로 그런 찬양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내일부터 휴가십니다. 다음 주일까지.
다음 주일에도 여러분들 못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휴가 때 또 이렇게 생각나셔서 전도사님 휴가시죠? 이렇게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제가 이 집회를 생각한 것은 15년도 더 됐습니다.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15년 전에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게 시간이 되니까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저께도 사모님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인생 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 같다는 생각도 때로는 듭니다. 어떤 것을 미움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를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기다리면 어느 때인가 그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에는 이것을 좋은 땅이라는 비유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열매를 맛보는 거두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기워져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심고 여러분들이 시간만 지나간다고 거기에서 나는 것은 잡초만 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를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이거 내 거야 하고 탁 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할 때에 거기서 결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날에 이종아라는 자매가 이제 특송을 했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 때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이런 집회를 할 때에 너를 부를 것이다. 그때 너는 와서 특송을 해야 된다. 그때 반신반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가 아멘 했거든요. 그때 공짜로 와서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했거든요. 뭐 어떡합니까? 지금 아멘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때 반주는 나리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많이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울타리가 너무나도 견고했던 관계로 그대로 잡혀 있어서 이번 반주를 하게 됐는데 제가 문자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나중에 잠실 주 경기장에서 이것을 할 때에 그때도 네가 반주를 하면 좋겠다. 네. 본인이 아멘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화려한 피아노 전공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인데 그래도 먼저 된 저기가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가능하리라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마음에 품고 그냥 지키면서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은 이게 심기어져서 품고 있으면 그게 거기서 생명의 역사로 이게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만들어낼 거야 한다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저희 마음에 지시하셨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제목은 심겨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 구약의 시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그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심기고 터가 굳어질 때 거기서 풍성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원리가 있어요. 공부도 원리가 있어요. 그래야 공부 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식 만드는 거 전 잘 모릅니다만 음식 만드는 것도 어떤 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나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리대로 해야지만 음식이 맛있게 될 것 같아요. 콩나물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어야 된다? 없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하여간 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장사나 사업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리가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막 다 됩니까?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심겨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시대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서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주일이면 뭐 TV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교회들 예배가 다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70년대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사님 설교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어쩌다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테이프를 구하게 되는 걸 듣고 또 듣고 그럴 뿐이지, 뭐 다른 목사님 설교를 알 수가 없었고, 그나마 이제 80년도까지 있었던 부흥회 때, 신명대 부흥회 해서 십자가 그려있는 포스터에 다 매직으로 써가지고 무슨 교회 몇 월 며칠 강사 누구 신명대 부흥회 합니다. 그러면 여기나 가봐야겠다. 그래서 거기 가면 어머 어서오세요 해가지고 그때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한번 그 교회 가면은 다른 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교회를 자기가 골라서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휴가철에 내가 휴가지를 선택해서 내가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자기가 자기 취향과 자기 정서와 어떤 자기 코드에 맞는 그런 교회를 이제는 찾아서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분당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분당에 엄청난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설교를 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점수가 매겨지는 건 아닌데 성도들 안에서 이게 다 평가가 된대요. 이번 주에는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 이번 주에는 어느 목사님 말씀이 히트야. 이 목사님 말씀 들어봐요. 이번 주에는 이 목사님 별로네. 이게 다 평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다고. 분당에 어떤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빠졌다고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옳은 모습일까는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대학을 간다고 합시다. 대학을 간다고 할 때 얘기입니다. 취업, 또 다른 얘기. 자, 어느 학생이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이 고등학생은 모든 활동을 어디에다 맞출까요?
대학 들어가는 것에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있는 동안의 그 모든 활동이 이게 내가 대학 들어가는 것에 유익한 것인가 무익한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인가 이거 따져가지고 아 이거 좋아? 내가 이 활동 참석해서 내가 봉사 점수 얻어야지, 내가 이거 참석해서 가산점을 받아야지, 전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대학에 목적을 두고 그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에 맞추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에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대학 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대학을 가고자 했는데 대학 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전혀 무익한 거, 반대되는 거, 오히려 해가 되는 것만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 정신이 있냐?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철딱서니 없이 너 철 좀 들어야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다그칠 것입니다. 대학 가는 것을 우리가 놓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대학 가는 것에 맞냐 안 맞냐가 그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의 기준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린 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대학은 재수, 삼수, 뭐 몇 수를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딱 한 곳입니다. 이런 천국, 저런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만 천국인데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재수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지옥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고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좋은 거냐 뭐가 나쁜 거냐를 볼 때, 이렇게 할 때 이게 천국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야, 이게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그 증거야,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고, 이거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건 오히려 천국 가는 일에 방해가 돼 하면 그거는 아주 해로운 거고 그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 하는 거 다 썩어질 것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심지 말고 저기다가 심어라. 하늘나라에다가 심어라. 이거는 어차피 다 없어진다. 하늘나라에 심어라. 내가 행하는 여기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의미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그 내가 행했던 그것이 이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리고 천국을 누림에, 영원토록 누림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냐 아니면 해가 되었느냐, 그때 다시 다 재평가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합니다. 뭐가 제일, 무슨 기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학교, 직장, 교회, 동아리 활동, 뭡니까? 교회. 강남에 집값이 왜 올라갔습니까? 주로 8학군을 중심으로. 왜 올라갔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좋은 학교들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대학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어느 학교를 골라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있어서 초점을 맞출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가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좀 흔들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국 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내 어떠한 형편대로 골라서 다니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내 실력을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학교를 매번 옮겨 다닌다고 합시다. 그럼 그 학생이 무슨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을 얻으려고 봤더니 그것이 내 안에 심겨져 있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 그죠? 아멘이시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교회에 심겨져야, 여러분 우리 큰 기쁜 교회, 우리 교회에 다니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심겨져야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표현하면 지역교회에 심겨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역교회.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교회인데 우리가 지역교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섬겨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심겨질 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내가 나의 열매를 알게 됩니다. 아, 내 열매가 이거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방향이 분명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확신 있게 목사님은 얘기하고 이거 몇 년 전부터 목사님은 계획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목사님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답은 심겨야 합니다. 심겨야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뿅 나왔는데 복숭아네. 그럼 나는 복숭아 나무인 거예요. 뿅 나왔는데 배네. 그럼 나는 배나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열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 성경이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 그래서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보면 나무로 보일 때에 아하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이겠구나. 조금 신앙생활을 저랑 같이 열심히 하면은 거기서 보여요. 그게 보여요. 아 이게 무슨 나무겠구나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처음에 이 묘목일 때 새싹일 때는 이게 무인지 배추인지 뭐 열무인지 똑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싹이 날 때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아 이게 얼갈이 배추구나. 뭐 이게 무슨 뭐구나. 이게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지나가면 거기서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교회에 이런 지체, 이런 열매를 맺는 이런 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본인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체를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지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으려면 어느 가지에, 어느 기관에, 어느 지체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장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못 해낼 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하게 하시는 원리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심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게 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2년째, 3년째, 4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5년째 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심긴 게 아닙니다. 심겼다는 것은 그 땅에서 그 양분을 내가 지금 빨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그 땅의 양분을 내가 지금 빨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교회에 심겼다는 것은 이 김성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양분을 내가 빨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심긴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참석만 하고 나의 은혜의 목자는 따로 있어. 이분이지. 일산의 이분이지. 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비료. 그 목사님 들으시면 좀 그러겠습니다만 비료. 여러분 나무가 튼튼하려면 그 땅 자체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여기서 양분이 있는 거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비료로 공급해 주는 것이지 비료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료에다가 나무 심으면 됩니까? 그 땅에 있을 때 거기다가 비료를 뿌렸을 때 거기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나무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겼다는 것은 여기에서 양분을 빼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시는 말씀, 여기에 주시는 꿈, 여기에 주시는 어떠한 함께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 이 성경 말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심겨지고 내가 터가 굳어져서 함께 나 혼자 독불장군 아니라 함께. 자, 요번에 인천 워십 페스티벌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게 심겨진 거예요. 근데 심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는 여기 출석을 해. 함께하는 모습이 없어. 그리고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그런 유람하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 크리스천을 한번 보십시오. 삶에 열매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열매가 있나 한번 보세요. 그분이 무슨 사명을 자기가 깨닫고 있나 한번 보시라니까요. 몰라요. 열매도 없어요. 왜냐하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겨서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우리 교회 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 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죠. 근데 자기의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하였다. 이거는 사사기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든지 다 원리가 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자기만의 방법을 구하는데 그게 안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도보 헤엄쳐서 건널 수 있습니까? 영국과 프랑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보 헤엄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해탄이 우리 한국과 일본 그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조련 선수 아닌가요? 아시아의 붉게 건넜어요.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한강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아요. 예. 태평양 건너가는 사람 헤엄쳐서 없어요. 태평양은 안 돼요. 이거는 의지와 노력과 인내와 끈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고 인내와 그 노력과 뭐 온 힘을 다 쏟아도 이거는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애쓰고 힘쓰고 무슨 힘을 다하여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태평양을 내가 헤엄쳐서 건너가겠다는 것보다 더 무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배에 올라타야 돼요. 비행기에 올라타야 태평양을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는 은혜에 올라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내가 올라타야, 그래야 내가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천국 가겠다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착한 일 하면 천국까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거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바다를 헤엄쳐서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갑니까? 그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내가 내 손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것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이런 미련한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바다를 건너갈 거예요. 헤엄쳐서 건너갈 거예요. 지난번보다 제가 1km를 더 헤엄쳤어요. 다음에는 좀 더 하면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죽어요, 물에 빠져서. 되지 않습니다. 상호박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타야 돼요. 배에 올라타고 비행기 올라타야 돼요. 근데 그것을 가만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전혀 아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가 자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헤엄치고 저 사람은 자고 있는데 뭔 일이 되겠어? 근데 비행기 타고 자고 있으면 깨면 도착했어요. 이 원리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배에 반대쪽으로 매점을 향해서 내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저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 아니요. 거꾸로 가도 배는 가고 있어요.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심겨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배가 움직이는 거거든. 인천 워십 페스티벌 뭐 이런 행사를 하면, 그러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달라요. 안 될 것 같아요. 저가 자고 있는데 뒤로 가는데 뭐가 돼? 나는 내 힘으로 헤엄쳐갈 거야. 그러지 마시고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무임승차 하셨어요. 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있지 않을 분 같은데 거기 계셨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와, 저분이 저걸 하시네.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문광주 선생님들이 어머나, 내가 말씀드리지 마요. 이런 분들, 이 행사에 이런 성령의 흐름에 편습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돼요? 비행기 타고 자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뭐가 돼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올라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이 삼가 평합니다.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유람선이 떠나면 올라타세요. 가. 나는 헤엄쳐 갈게. 그러지 마세요. 전혀 엉뚱해 보이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감옥과 애굽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통틀어서 존경받는 어떤 분이에요. 성자예요. 근데 그분은 제자들을 고를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를 고를 때 배추 이 묘종을 가져다가 뭐라고
심어라. 아시는 얘기입니다. 심어라. 근데 이렇게 심어라. 그 보여준 것은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어라.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이 생각합니다. 뿌리가 하늘로 가게? 에이,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안 돼.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꾀를 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련한지 지혜로운지 테스트하는 것이다. 테스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다 이것을 똑바로 심었습니다. 전부. 그리고 한 사람만 거꾸로 심었습니다. 배추 이파리를 땅에 묻고 뿌리를 하늘로 올라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그 사람만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시킨 게 아니에요. 전혀 엉뚱하지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얘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이 우리 교회에, 큰기쁨 교회라는 지역 교회에 얘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심겨졌네와 안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뿅 하고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하나 심어도. 어느 목사님이 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그 대학 나왔으면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희한하게 이 미국 얘기입니다. 다른 주에 어떤 회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뭐 이렇게 몇 시간이면 뭐 가겠습니다만 미국은 한 주를 옮겨지려면 이거는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를 가게 됐대요. 거기를 가서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그는 목사가 되어 거기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가 뭐 해야 되니까 학교를 이렇게 옮기면 당신 직장이 좀 멀더라도 알아서 다녀. 교회도 옮기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니까 학교도 옮기고 그리고 교회도 옮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학교도 결정을 하고 교회 때문에 직장도 결정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의 믿음에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그 너비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충만하시죠. 근데 그 충만이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면 내가 뿌리 내리고 서가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충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을 구해 갑니다. 어떻게 구해 가냐면은, 자, 이렇게 할 때 내가 저 회사를 다니면 수입이 많아져. 저 학교를 가면 내가 앞길이 더 잘 열릴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복을 알아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복처럼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은요, 근심이 함께 옵니다. 근심이 겸하여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없애려고 복을 구한 건데 근심이 또 따라오면 그게 진짜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만이 복이지
내가 구해서 얻어내는 것들은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근심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직장이나 학교가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갈 때 열매가 보이게 되고, 아, 열매가 맺었구나. 성경 보면 열매가 있으면 열매 안 맺는 가지들을 다 쳐버려가지고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원리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면서 아,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이번에 보셨잖아요. 이번에 인천 워십 페스티벌 하면서 이런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지어야겠구나. 이런 꿈들 다 가지셨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네. 아, 내가 저런 무대, 저보다 2배 큰 무대, 내가 딱 세팅을 해야겠구나. 저 스피커가 얼마라고요? 1억 5천 내려고, 그래, 내가 해야지. 이런 꿈들 가지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하시는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심겨졌어요. 열매가 나와요. 아, 내가 이런 열매구나. 이거를 더 풍성하게 해야지. 하나님, 저 이 열매를 더 맺고 싶어요. 그럴 때 그래,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건 개인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마음에 품으세요. 아멘. 그리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드디어 어느 날 내가 꿈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날 있을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